사람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행복해하는 마음의 부자가 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에 행복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려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복하면은 그 의미는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편안한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참된 가치,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바라는 것들, 소유,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행복의 요소는 가지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팔복산에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 보배 같은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8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팔복을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가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행복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다음 팔복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이걸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받을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시는 마음, 복된 마음을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옛말에도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못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여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을 향해서 저 남자가 내 마음을 뺏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자기의 사랑의 고백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거가 어디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뻐하라. 우리 주님의 베푸신 구원을 어디로?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의 어떤 소원과 우리 마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 그러면 전도서 7장 8절과 9절에 보니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을 급히 노를 바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에서 복을 구해야 되지, 복은 이쪽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서 복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뭘? 마음을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유대인들도 체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베드로야, 빨리 너 저기 그 백부장의 집에 가거라. 저건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줄인 영혼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렇게 뭔가를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받을 마음의 준비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은 복받을 마음을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준비된 마음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복 받으시는 마음을 먼저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에 있는 족속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였죠. 아브라함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도 많고 소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 부자가요 보면 더 인색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조시켜 갖고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은요, 나가서 아이고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나른하시냐고 들어오셔서 우리 텐트에서 그늘에서 좀 쉬시고 우리가 제공하는 음식과 물을 드시고 다시 힘내가지고 광야를 잘 가시라고, 이렇게 손님을 늘 대접하다가 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까지 대접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받은 복을 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나눔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보면 유럽이란 나라가 잘 살고 미국이란 나라가 잘 살지요. 잘 사는 부여를 가지고 뭐합니까? 자기들도 잘 살지만 이들은요, 저개발 국가에게 도움들 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또 의료 장비와 의료 혜택도 많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진국이라는 이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나도 살고 너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동기부여는 누가? 형들이 제공했습니다. 이유는 형제들이 항상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요. 요셉에게만 새 옷 사다 입힙니다. 요셉에게만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도 이런 시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시샘하는데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좀 보고 오라고 아버지 야곱에 보내서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이제는 아버지도 없겠다. 저 요셉 우리가 좀 눈에 가시 같았던 존재니까 처리 좀 하자 해서 그를 갖다 애굽에다가 노예로다 팔아먹었어요. 아주 마음이 시원했을런지 모르지요. 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뺏겨다가 양을 잡아서 거기다 피칠해 가져와서 아버지 우리가 오다 보니까 나뭇가지에 이 옷이 걸려 가져왔는데 혹시 아버지가 요셉에게 사다 준 옷 아닙니까?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다 준 채색 옷이거든요. 아이고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고 음부로 스스로 마음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죠. 자기들이 원인 제공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글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감동하고 감탄했지만 후환이 두려웠습니다. 저 요셉에게 우리가 제공했던 원인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 식구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하나님의 섭리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내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우리 가정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먼저 보낸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은 인정해냈다 이 말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누리는 게 복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이웃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의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예수 믿는 의로운 삶이다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 가는 곳마다 추한 일 때문에 교회가 점점 추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돔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의 선한 행동과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 의로워 하면서 이 나눔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이런 나눔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기보다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할 때 내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합니다. 성경이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성경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고 빈민한 사람에게 내 입에 들여 잠을 자게 해주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며 상하고 근심하에 처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피곤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의 선한 행동을 하나님 갚아주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가슴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웃에서 기뻐하는데 나는 감동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나를 긍휼을 통해서 다른 사람 긍휼을 베풀어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할 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병든 자 고치고 많은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놀래버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항상 딴 데가 있어요. 꽁이 말이 어디 밭에 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이런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것이야. 이런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병든 자 치료하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 없을 것이야.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줄인 자를 먹여주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예수님은 아마 돌 들고도 기도하면 떡이 될 것이야. 이런 마음을 쭉 따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우리가 육신이 편안히 잘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끔 내가 십자가를 진다, 부활한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수제자라 불렀던 베드로도 말이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떤 사람이 감히 주님에게 손 하나 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랬던 베드로는 말이에요, 주님을 찾겠다고 겟세마네 동에 찾아왔던 말고라는 사람의 칼을 빼서 귀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요, 우리 기대받기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어떤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왔다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가도 기대받기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하고 다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이 아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십자가 부활 비밀을 알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요, 세속에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붙는 성도가 되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모든 표정부터 모든 게 밝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 참 저 사람은 깨끗하다, 저 사람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 어디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가 보면요, 참 현대 갈등이 많아요. 사람들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더 자존심도 강하고 배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 안 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요 참 갈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면요, 사람들이 찢기고 상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들어가서 화평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화평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또 나와 너가 화목되어지는 게 온전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만 화목하고 사람 간에 화목이 없으면요, 이게 십자가가 아니죠. 십자가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바로 주님은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 몸으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화평케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갈등이 있고 화평하지 않을 때 이거 화평하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 성경의 완성이 이런 화평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관용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지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 당하죠. 하늘의 상이 커요. 때때로 목사인 저는 이 교회를 이끌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참 병이 많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80%가 환자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표현은 못하고요, 이 속으로 병이 많이 들어요. 왜? 피곤하다 보니 간의 문제가 되죠. 또 대심방 소심방 과거에 하다 보니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다 보니요 또 이 위장에 문제가 생기죠. 이러고 여러 가지 참 신경 쓰는 게 사람이 병으로 나타나서 목사님들이 80%가 환자나 혹은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게 부목사님은 40대 초반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 너무 사람이 신경 쓰다 보면 이래요. 요즘에 모든 병들은 신경 쓰는 데서 오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교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안 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힘든 일을 통해서 또 하늘에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피곤하게 사역하는 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다고 별로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시는데 사람이 이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힘들어요. 어떤 때는요, 힘들면 잠도 안 와요. 그럼 제 머리 생각에서 뭐 왔다 갔다 해요. 뭐니?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하늘의 상별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잠을 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의 처녀 하나 올드미스가 있는데, 글쎄 올드라는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처녀는 40은 넘었으니까 올드라고 붙여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가 말하기 참 힘들어. 뭐 말만 했다면 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유치부가 어디 봉사하게 합니다. 어떤 땐 그 사람 부장으로 세웠어요. 그럼 또 일을 잘 못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교사를 세웠어요. 그래도 그 처녀는 부장으로 세워도 아멘이고 교사를 세워도 아멘이고 그냥 표 내색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 처녀는 믿음이 대단한 처녀다. 사람 웬만하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참 무시해. 사람 짱 기분이 그렇거든요. 장이었다가 말이요 참 추락하면 그래요. 이 처녀는 안 그래요. 주어진 현실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그 처녀하고 제가 대화도 잘 한 달에 한두 마디도 못해요. 어쩌다 여기 교실 지나 만나면 잘 있었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참 태견하고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희생 있고 헌신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에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아주 선한 층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로마에 의해서 너희들이 압제를 받고 있지, 너희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안엔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얻고 그 안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8가지 복으로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일 시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지요. 주님은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가고 누려야 될 것이 이 축복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좋아요. 그러나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뷔페를 잔뜩 먹고 배를 두드렸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바빠서 오늘 고구마 한 2개 먹고 하루를 떼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 오늘 하루 또 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지나가면 다 지나간 것이고 다음날 먹는 게 오늘의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금년에 건강하시고 풍요도 누리시고 평안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받을 마음을 가지세요. 가난하세요. 애통하세요. 온유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통로 역할로 쓰임을 받으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나도 복되고 그 사람도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백성의 삶은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팔복입니다.
이 팔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변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